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치맛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 치맛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서울 쪽에 좀 심한 것 같은데 5살, 7살짜리들도 영어학원 들어가려고 면접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레벨 테스트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 치맛바람은 진짜 강력합니다.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바람을 날리며 다가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희 두 아들 한 자리씩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이랄까요? 국방부 장관이랄까요? 하여튼 요직 2개 달라 이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방금 전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자리 차지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철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힘주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그 섬에 유배당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실 때 지금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엄마 따라가지고 철없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뭔지도 모르고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마시게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 받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책을 기록하여 전하게 됩니다. 다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실 때 항상 미래의 비전, 소망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게바, 케파스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게 페트로스거든요. 반석, 단단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비록 바위 같지는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말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고 워낙 다혈질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좌충우돌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딱 하나만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함에 힘이 있어요.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면 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셔요. 그걸 확인하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목자가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좋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 이걸 우리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이거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KTX 빠르죠?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가 열차를 탔는데 너무 편안해요. 특석이에요.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이 열차가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지금 선로가 끊겼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열차에 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비싼 돈 주고 특석에 앉아 있습니다. 편안해요. 쉬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계속 갈까요? 큰일 납니다. 최대한 빨리 열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열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쾌락과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 열차는 어차피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나머지 10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왜 니네들이 가지려고 그래? 나머지 10제자들도 전부 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지혜를 보면 분명히 나라를 독립시켜가지고 정권을 창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부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세상은 집권자들이 세도를 부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한다. 영광이 아니라 사명을 먼저 봐야 된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사명은 보지 않고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영광보다 사명을 먼저 보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싶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빛을 통해 십자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지도자인데 어떠한 지도력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지? 동생 한 명만 있어도 지도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한 명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후배 한 명만 있어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은호 빼고는 다 지도자일 것 같은데요. 다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 리더십, 그리스도인 지도자라는 건 뭘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공동체인 라르슈에 들어가서 원목이 됩니다. 그 섬기는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어떤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21세기의 크리스천 리더십을 좀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보내셨지 나와 함께 강의를 하러 갈 사람이 누굴까?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고 의논했는데 결국 빌이라는 사람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우입니다. 헨리 나우엔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합니다. 호텔을 투숙하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 출신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서서 어떤 말을 할까 모두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넘기며 강의를 하는데 이 원고를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동행한 빌이 올라와 앉아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원고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의를 방해하는 것 같죠. 또 헨리 나우엔이 뭔가 얘기를 하면 나 그거 알아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자기는 헨리 나우엔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꾸 강의 중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의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헨리 나우엔이 뭘 하고 있는지 회중들이 다 알게 되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버드대 교수라는 명예와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다 가서 모든 토론의 주제 가지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가, 이야기를 했던 그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엄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자신도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처음 사람 하와에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기차와 같은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도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맛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13장과 맥이 통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 만찬을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를 가져옵니다. 거기 물을 담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발 중에는 곧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품고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누가 더 높아지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누가 더 낮아지냐입니다. 섬김의 논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청년부 담당 부목사일 때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들 중에 리더들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면이 우리에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 있지만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 계시죠. 세상은 철저히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 싸우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GE의 잭 웰치 전 회장이 그랬잖아요. Change or die. 변해라, 아니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빨리빨리 변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라는 얘기죠. 사실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교회가 변하는 건 세상이 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나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세상을 천국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머리 받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으면 바로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세요?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인간 이해가 깊어집니다.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나 굉장히 사랑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인간의 그 깊은 속마음은 모르는 거구나. 사람은 변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믿어준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면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다가 배신당할 줄 아는데도, 배신당할 때도 있지만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머리가 아파요. 피가 계속 흘러요.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아무도 이 머리에 가시관을 벗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예수님 보고, 야, 네가 구원의 주님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머리를 막 흔들어요. 이게 조롱의 표시거든요. 확 내려와 버릴 걸. 그냥 나 같으면 확 내려왔다. 그냥.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주먹으로 때리는 자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한테 뭐 나쁜 말을 하거나 뭐 카톡이나 문자로 안 좋은 말만 올려도 어때요? 잠이 안 오죠? 기분 엄청 나쁘죠? 근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 모욕과 아픔, 이걸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다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치유와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엄청 덥습니다. 물 한 방울 못 마시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고통,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할 그 고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걸 억지로 당하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하게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광보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솔직히 어렵죠. 우리가 안다면 그 잔 마실 수 있다라고 말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 넘겼어요. 돌에 맞아요. 채찍에 맞습니다. 근데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웬 특권이요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뭔가 나쁜 말을 듣거나 욕먹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인조이 하면서 문화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들 크고자 합니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배신자가 나올 걸 알고 계시고,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히 괴로우십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 있고 재미있지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보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끝까지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동시에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